학생들 나름대로 학교에서 축구를 볼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축구를 보는 것 같고, 또 바쁜 중에도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를 물으면서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축구를 보면서 저는 느끼는 생각인데,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스포츠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어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을 정말 저는 많이 하거든요. 승찬아, 목사님은 축구를 보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승찬이가 생각할 때 축구는 어떻게 하는 경기예요? 어? 공차기? 공을 어떻게 차야 돼요? 발로? 손으로 하면 안 돼. 공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골대로 가죠. 어느 골대? 우리 골대예요? 저쪽 건너편 골대? 어? 상대 골로 가죠. 그 골을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겨요? 이기면 어떻게 돼요? 좋죠. 축구를 이렇게 보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온 특히 월드컵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억 인구 이상이 동시에 그걸 그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축구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네모난 그 잔디구장에 두 팀 나눠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규칙이 있어. 공을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상대방을 밀어도 안 돼. 당겨도 안 돼. 뭐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규칙들이 있죠. 발만 사용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가운데 한 개밖에 없는 그 공을 발로만 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네모난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공을 집어넣는 게 축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삼자의 입장에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 아니 그 공을 가지고 우리끼리 규칙 만들어 놓고 그 규칙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돼. 근데 발로만 해 가지고 그 네모에 딱 넣는 순간, 그럼 뭐가 좋아요? 우리 민수가 생각할 때는. 기분이 좋죠. 아니 기분이 좋으라고 모든 인류가 그걸 다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기분이 좋으라고 그 선수들은 목숨을 걸고 그 공 하나를 규칙을 어기면 안 돼. 지켜가면서 그 네모난 박스 안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물론 프로 그 공을 가지고 집어넣는 것을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넣는 순간 돈을 벌어요. 뭐 연봉이 좀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 사람들이 골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야. 공을 딱 넣는 순간 가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떤 규칙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어떤 인류 원리를 발견했어. 그래서 네모 안에 공을 딱 넣는 순간 1점을 먹는 순간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떨어져. 그러면 엄청 응원하겠지. 우리 팀이 이기면 골을 넣는 순간 왜야? 응원 안 해? 어? 전 세계 사람들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금덩어리 하나씩 눈앞에 생긴다니까. 아,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그럼 승찬이가 원하는 게 뭐가 어? 금값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너 지금 설교를 지금 이상하게 끌고 가는구나. 어. 뭐 그럼 뭐 만들면 되지. 한쪽에서 그 모아진 금을 똑같은 금액에 사가는 회사가 또 있다고 쳐요. 그래서 금 한 덩어리에 1,000만 원이야. 이만한 금 한 덩어리에 1,000만 원. 골을 딱 넣는 순간,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는 순간 내 앞에 금이 쫙 생겨. 이거 팔면 1,000만 원이 생겨요. 안 떨어져 금값이. 그러면은 응원할 만하죠. 그 응원하지. 골 넣는 순간 내 앞에 혜택이 생기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 그냥 기분이 좋을 뿐이야. 골을 넣는 순간. 갑자기 그 넣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인류의 전쟁이 갑자기 멈추거나 아픈 사람이 갑자기 몸을 나눈다거나 금덩어리가 내 앞에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규칙을 정해 놓고 그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대로 뭔가 딱 했을 때, 그걸 이뤘을 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는 거 딱 그거 하나. 기분이 좋은 거. 기분 좋아 가지고 막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좋아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단지 기분 좋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저렇게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수천만 원씩 비행기 값을 들여 가지고 직접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일을 하는구나. 근데 그 축구만 그런가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죠. 100m 거리를 정해 놓고 100m를 달리는데 먼저 도착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 그 시간을 막 재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어떤 혜택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스포츠를 보면서 열광한단 말이에요. 동그란 쇠로 된 링 해 가지고 던져 가지고 그 골 링에 공이 들어가는 것을 1 점으로 2 점으로 한다. 3 점으로 한다. 이렇게 규칙 정해 놓고 그거 이긴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특별히 뭐 우리 인생이 뭐 영향을 받는다거나 아 자극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기분이 좋아. 막 뛰고 끌어안고 어떤 사람은 막 울고 막 그래요, 감격해 가지고. 그럼 왜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 승찬이가 생각할 때는 왜 기분이 좋을까요? 하늘이가 생각할 때는 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우리 교회에는 철학자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를 이렇게 깊이 참고해. 근데 너 남았어, 장우리. 남았어. 왜 기분이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기는 거랑 너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왜 기분이 좋아요? 어, 이제 민수는 뭐 할 말 있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기분이 좋을까? 어? 우리나라 명예가 올라가니까. 아니 그 네모난데 공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명예랑 상관이야. 축구 잘해요? 아니, 그 축구 잘한다고 해서 그게 승찬이 얘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돈을 벌어요?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기분이 좋아. 근데 왜 기분이 좋으냐? 축구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 모두의 목표가 뭐냐면 발을 잘 움직여서 그 공을 네모칸 안에 집어넣는 것이 모두의 목표야, 목표. 그 목표가 나에게 밥을 주는 건 아닌데 일단 목표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한쪽은 응원도 하고 그래서 막 누구는 기도도 하고 골을 들어가는 순간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 승찬이가 응원하는 팀 말고 다른 팀이 골을 넣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거든. 아니 이쪽을 넣었나 저쪽을 넣었나 와 하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상대 팀이 넣는 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네모나는 그 박스 안에 공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의 목표.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원리로 만들었어요. 축구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노력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목표가 딱 이루어졌어. 하나님 박수 쳐줘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목표를 이룬 우리도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그게 뭐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죠. 대학을 합격했어.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대학 합격한 이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제 무궁무진해. 많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뭐 취업을 했어. 연봉이 갑자기 올라갔어. 그러면 기분이 좋은 차원이 아니죠. 돈이 생기는 거니까. 물질이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에 열심히 노력해요. 아이고 이거 다 지나가 버렸네.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어, 내가 그걸 못해?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그걸 하게끔 만들고 나는 옆에서 그걸 응원해.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내가 정해 놓은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해요. 생명을 바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한 그 인물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돈이 생긴다거나 명예가 생긴다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인생에 목표가 생겼는데 그 목표를 향해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축구 이야기를 해봤는데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축구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공을 넣으려고 하면 그 공을 못 넣게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공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상대방 쪽에 그 공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공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뚫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격하는 사람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두 부류가 항상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래서 역사가 계속 발전해 왔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야. 누군가는 그걸 지키려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그걸 뚫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 장우리 어느 나라가 전쟁하고 있죠?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죠. 누가 지키는 자예요? 네? 미국. 누가 뚫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우리? 하늘이? 이란. 뭘로 뚫으려고 그래요? 핵무기로. 계속 미국이 이 전체를 막 잡고 있으니까 그걸 이기려면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계속 핵무기를 만들려고 막 하는데 이제 이거 못 참겠다. 뭐 다른 이유들이 물론 있지만 못 참겠다 해서 이걸 이제 막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한쪽은 뚫으려고 하고 한쪽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 역사 안에 있다. 성경에도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누가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누가 이걸 뚫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 시대에 자기가 이룬 업적을 지키려고 하는 이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제사장, 공의회,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어라 지키려고 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그 배경을 그 권한들을 계속 지키고 싶어해. 뺏기지 않으려고. 근데 뭘 지키려고 했느냐?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지키려고 했느냐? 뭐 율법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랑 좀 다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장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맞아. 성전으로 가야 돼.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방이 성전으로 엄청 잘하네. 성전으로 가야 돼. 그래서 죄를 이제 하나님께 회개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성전에서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 죄를 또 지어. 다시 어디로 와야 돼? 성전으로 와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가 붙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딴 데 못 가. 이 성전에 무조건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려면 그들의 허락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모든 신앙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난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든 이 성전은 지켜야 돼요.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이거 다시 세우겠다. 아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팀 이기기를 바라는 그것보다 100만 절 더 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그거 다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더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성전 안에 가야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나한테 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나에게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이 돌아간 거죠. 마음이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을 걸고 이걸 지켜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그 진리라고? 이걸 인정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뚫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뚫으려고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은 이 성전에 안 계신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지극히 여기 나와 있나? 여기 안 나와 있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덩어리가 떨어진 겁니다. 막 불붙는 분노와 흥분감이 있어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이 상황에서. 야, 이거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성전을 이렇게 한쪽은 지키려고 하고 한쪽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이제 뚫으려고 하는데 이 둘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껴요. 인류의 역사가 쭉 발전해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과 기존의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껴. 왜냐면 계속 싸우니까 공격하니까 서로가. 이 가운데에 서려고 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제 중립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가운데에 있으려고. 스스로 중립이고 나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이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제 3자의 눈으로 한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예수님이 아닌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려고 해. 이쪽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 이 두 개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편에 섰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중립을 지키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나는 중립이다. 나는 예수 편도 아니고 바리새파 편도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재판 판결을 해야 돼. 사형 선고를 내려줘야 이제 십자가에 매다는데 내가 볼 때 예수도 큰 죄가 아닌 것 같고 당신들이 하는 말도 뭐 크게 뭐 일리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중립을 자꾸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려줘도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이 결정한 거니까 나는 이게 내 의지가 아니야 하면서 손을 씻고 손을 털면서 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중립이라는 거죠. 중립. 근데 빌라도의 그 중립 때문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중립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라고 손을 깨끗이 씻은 행위로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피해를 묻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손을 이렇게 딱 뗐는데 결과가 뭐냐면 지키려고 하는 자,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어버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립지대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유혹을 느껴요. 자기는 이 정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이런 중립지대에 대한 대표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어떤 역할이었느냐? 상당히 많은 수가 중립적 포지션을 잡았어요. 지키려는 자가 누구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이 우리를 공격했어. 지키려는 자가 누구죠? 우리나라죠. 우리 민족이죠. 대한민국이죠. 그거를 뚫고 대한민국 당시 조선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죠? 일본이죠. 일본을 뚫으려고 해. 지키려고 해.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싸우는 과정 중이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중립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물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소수지만 목숨을 걸고 재산을 바쳐가지고 야 우리나라를 지켜야 돼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일본의 편에 서서 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라는 논리로 일본의 편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수가 중립이라는 포지션을 지켜요. 그 안에 교회도 중립을 지켜요. 그래서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계속 점령해 나가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학교 문 닫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상당수의 학교들은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했고 교회에도 신사참배는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나라에 대한 충성일 뿐이다. 애국가 부르듯이 그냥 신사참배하고 우리 예배드리면 된다. 이런 논리로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지. 이런 식으로 이걸 분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단이 이 신사참배를 이제 수용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반대 운동을 했던 목사님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결국 몇 번 감옥에 갇히고 타협하고 막 타협을 하라고 하고 강요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막 그랬는데 끝끝내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의식이 아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이걸 지키다가 고문을 당해서 결국은 순교를 하셨거든요. 이런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정치는 정치고 뭐 일본은 일본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중립을 지키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그 교회 역사들을 보면 그렇게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시도 때문에 결국 뭐가 됐느냐? 힘이 있는 자의 편에 손을 들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힘이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중립의 결과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의 독일의 교회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독일에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나라가 독일인데 그 독일이 세계대전
큰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학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옳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상당수의 교회들이 중립을 지켜요. "아 우리는 잘 모르겠고 교회는 교회고 날아가는 일은 날아가는 일이지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물론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저항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회가 이 사회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쪽은 무엇인가를 막 뚫으려고 하고 있고 한쪽은 그것을 막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뚫으려고 하는 포지션이냐 위치냐 그걸 지키려고 하는 위치냐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상당 부분 위축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의 의견에 별로 동조하지 않아. 왜?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저는 교회의 이 포지션이 자꾸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점점 더 폄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냥 침묵해. 교회에 이득이 돼? 그러면 침묵해. 근데 교회가 좀 불리해? 그럼 막 목소리를 내. 야 그거는 진정한 중립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간다.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간다.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거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이게 분리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와 세상을 이렇게 나눠요. 교회는 교회고 회사는 회사고 공부는 공부고 교회는 믿음은 믿음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면 된다. 그냥 소금의 맛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대로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꾸 중립을 지키려고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중립의 편이 아니고 누군가의 편에 서야 된다면 지키려고 하는 편에 서거나 아니면 뚫으려고 하는 편에 서거나 어느 한 편에 선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최초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리책으로 이렇게 집대성한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처음에 약 AD 300년 정도에. 이 사람이 쓴 책에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성이 두 개가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 하나는 세상의 성이다. 하나님의 성,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고 세상의 도성은 왕국인데 킹덤 오브 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느냐?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인 것으로 믿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도성은 권력과 명예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성을 이 세상 도성, 세상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로 딱 나눠요. 두 개로 나눠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성이 있고, 여기는 자기가 인생의 왕인 것처럼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늘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성은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천국? 세상의 도성은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민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성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하나님의 도성. 자, 우리도 준비해. 우리 죄송해요. 우리 학생들이 한 100명 되면은 내 차례별 안 올 텐데. 로테이션이네, 로테이션. 하나님의 도성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천국. 세상의 도성은? 어? 우리야. 세상의 도성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여기라고 말하는 것도 왠지 아닌 것 같고, 이제 막 헷갈리죠. 어거스틴이 저 책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이 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냐, 세상의 도성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섞여 있다고 그래요.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도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현대사 해석에는 이 두 개의 공동체가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 장우리 좀 힘들면 좀 하늘 좀 일어나라고 그래. 하늘 좀 일어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냐면 자꾸 이 안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그건 좀 말하기 좀 민망해. 근데 내가 세상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 그건 나는 아닌 것 같아. 자꾸 우리가 그 안에서 난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중간의 포지션을 하고 있는 한 결국 누가 이익을 얻느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얻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이 많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해. 자기는 중립이니까, 나는 중간이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을 만들어 가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세상의 도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도성이 만들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면 내 안에 세상의 도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중립은. 내 안에 중립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요. 야,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 말이 사실이냐? 그게 진짜냐? 라고 하는 이 말은 스데반에게 묻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야, 그게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해? 너희가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정말 그 율법의 의미를 붙들고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력과 스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력과 인간의 상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이 지금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뭘 하냐면
"야 그게 사실이야?"라고 물을 때에 모함을 한 거거든요.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매수해가 돈을 주고 "야 스데반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너가 말을 해. 그래야 우리가 스데반을 제거할 수 있어."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게 사실이야?"라고 물었을 때에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언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했습니까?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중립이 아니야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쫙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7장 읽었는데 7장 1절만 읽었거든요. 1절부터 야 50 몇 절까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쫙 그 안에 담겨요. 한 장 통째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여기서 이야기를 했겠느냐.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하자 막으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자신들의 고난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스타일, 성향을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귀를 막아요. 듣지 않아.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화가 나겠지? 벌써 이걸 염두하고 그것을 계속 피해 다니는 왜냐면 중립을 지키려고 했다면 스데반 집사는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립이 아니야.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세워 놓은 목표,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지금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그걸 하면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 찾아와. 그래서 이 시간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화가 나도 그것을 끝까지 외치고 부르짖는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히려 그것을 전파하는 설교를 이 시간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요. 그렇죠? 우리 민수야 공부하는 일에 열정이 생겨? 그럼 안 되지. 하늘이는 어때? 공부하는 일에 막 열정이 생겨? 아니죠. 장우리는 잘 안 생겨. 승찬이는 공부할 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잘 안 좋아해. 왜냐하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이렇게 틀이 있는데 그걸 뚫으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놀고 싶고 나는 쉬고 싶고 나는 재밌는 게 더 좋아. 편한 게 좋아.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 게 난 더 좋아. 이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근데 그걸 뚫어야 돼. 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사람이 새로운 학문이 있어. 수학의 세계가 있어. 역사의 세계가 있어. 과학의 세계가 있어. 막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뚫으려고 하는 이 성향이 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열정이 생기지 않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 손과 발이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 그걸 보면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 성을 우리는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그렇게 나만의 성을 만들어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성을 조금씩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나만의 성, 자기의 도성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질서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뚫으려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날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